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서 나의 예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뭇과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그리고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족들과 오수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시뜸나무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 안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또한 나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한 성소를 만들게 할지니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양식과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따라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찜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곧 그 길이는 2규빗 반이요 그 넓이가 1규빗 반이요 그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 궤를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그 입가로 들어가며 금태를 두르고 너는 그 궤에 4개의 금고리를 부어 만들어 네 모서리에 달되 한편에 2고리 다른 편에 2고리를 달지니라. 너는 시찜나무로 손잡이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너는 그 손잡이를 궤의 양편 고리 속에 넣어서 그 궤가 그들에 의하여 들어 옮겨지게 할지니라. 손잡이들은 궤의 고리들 속에 두어 거기서 빼내지 말 것이며 너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줄지니라. 또 너는 순금으로 그물의 자리를 만들되 그 길이는 2규빗 반이요 그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되 내가 두들겨서 만들어 그물의 자리에 양 끝에다 둘지니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만들되 그물의 자리에 양 끝에 그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그물의 자리를 덮고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며 그물의 자리를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너는 그물의 자리를 그 궤 위에 얹고 그 궤 속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넣을지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그물의 자리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너와 대화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3월 24일인데 음력으로 따지면은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유월절과 부활절이 이때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이제 음력으로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정해놓고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교롭게 달력을 보니까 14일이에요. 춘분 얼마 전에 지냈죠? 이제 오늘이 2월 음력으로 2월 14일이라. 그런데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제 첫 달이 되는 거죠. 정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은 14일 날 저녁 이렇게 이제 오늘이 14일이니까 14일이 되려면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가 14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6월절 양의 피는 어제 저녁에 뿌려진 거예요. 어제 저녁에 뿌려지고 이제 오늘 오후 6시가 나오면은 이제 15일이 돼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4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어제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14일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제 14일 오늘 6시가 되면은 15일이 되니까 15일로 넘어가니까 어제 저녁에 잡히셔가지고 밤새도록 고쳐당하셨다가 오늘 낮 12시쯤에 이제 나무에 달리십니다. 나무에 달려서 오후 3시경에 운영을 하시고 이제 3시면은 3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날로 장사를 지내요. 우리나라처럼 3일장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 오래 놔두면 뭐해요? 그러니까 부정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날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시에 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 후면은 15일이 되잖아요. 15일은 무교절, 큰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안식일이고 이제 일주일 동안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그렇게 이제 무교절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되기 전에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그래갖고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 안 죽었거든. 예수님은 밤새 채찍 맞았죠. 고문당했죠. 피를 가시관 썼죠. 피를 많이 흘린 다음에다가 나무에 다르니까 금방 돌아가셨는데 이 강도들은 그냥 갇혀 있다가 12시에 꺼내다가 나무에 달아놓으니까 금방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걸 장사 지내야 하는데 안 죽으니까 요한복음 19장에 34절에 다리를 꺾어서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래도 확인 사살 안 하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6시 땡 하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저녁 이제 6시까지 땡 장사 치렀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 6시부터 3일 밤 3일 낮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월요일 날 오후 6시면 하루죠. 또 화요일 날 오후 8시면 이틀이죠. 수요일 날 오후 8시면은 만 3일 72시간이 되는 거예요. 72시간이 딱 되면은 무덤에 더 이상 계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3일 밤 3일 낮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잖아요. 유대력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요일 날이 부활절인 거야.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를 하려면 목요일 날 해야지 맞는 거야. 근데 일반 교회들이 주중에 모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 뒤에 날짜에 가서 부활절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마나 한 집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 부활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뭐 6월절 뭐 또 6월절을 지켜라 뭐 6월절 행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율법이 끝난 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고 회당에 모이고 하니까 사도들도 그들이 모임에 사람 모였을 때 가서 전도를 해야지 되니까 그 모였을 때 안식일 날 가서 전도하고 절기 날 가서 전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들이 6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느라고 모이니까 모인 데 가서 전도해야지. 사람 없는 데 가서 뭐 벼른박이나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이것 봐라. 사도들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성전에 가서 전도하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 그 지식의 그 도가니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는 이제 부활절이 다음 이제 30일 날이에요. 30일 날. 그런데 뭐 여러분 7절기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 자 무교절이 시작되면은 7일 동안 날마다 안식하는 거예요. 첫날에도 안식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이다. 날마다 그 안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절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무교절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룩 없는 절기. 우리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무교절을 7일 동안, 7은 완전수 아니에요?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무교절이요. 뭐 1년에 한 번 무교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안식이래요. 날마다 큰 안식이래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 날마다 6월절 날마다 7절기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해서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나의 예물을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이집트, 사막, 모래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요. 막은 장막 납자잖아요. 네? 그래서 성전은 템플이라고 돼 있고 성막은 태버네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천막 같은 거예요. 조립해서 지었다가 또 가게 되면은 또 그걸 뜯어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다 분담해서 짊어지고 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다가 성막을 치고 거기서 또 하고 또 구름이 가면 또 따라가 걷어갖고 따라가. 그게 성막이에요. 광야생활. 그렇지만은 그 성막 자체도 그 성전 모양과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이집트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양식도 없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무슨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찾아가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90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행하매 곧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과 의복을 빌렸으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 보석 보기에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게 하시니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더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갈 건데 야 니들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좀 내놔 하고서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가 빨리 가 니들은 이집트에 빨리 떠나요. 왜? 마다들들이 다 죽었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야 너희는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 그러면서 뭐 그래 가지고 가. 금은 보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이게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베푸시어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라고 하는데 주게 했다는 거예요. 주게. 아니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언제 받겠어요. 그냥 달라니까 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은 보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가실 때 하늘나라 갈 때 금은 보석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놓고 가잖아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 보석을 하나님이 주게끔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면은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준 보석을 이제 바치라는 거요. 성막을 만들려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5장도 가보세요.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35장 4절. 이거를 하는데 억지로 내놓지 말아라 이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지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들과 오소리의 가죽들과 그리고 십귑나무와 등이와 관우에 드는 향품들과 분향한 향을 만드는 향품들과 호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또 그 밑에 가서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영을 지닌 모든 자들이 왔으나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해 그에 따른 모든 섬김과 거룩한 예복들을 위하여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팔찌들과 귀걸이들과 단지들과 장신구들과 모든 금보석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님께 금으로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막 쫙 드렸어요. 25절에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실을 잡고 자기들의 지은 청색, 자색, 주옥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이렇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이 성막은 무엇이냐? 성막은 곧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막은. 이 성막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5절.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과 같으니 이는 뭐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9장 그 밑에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형.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성막이라고 봅시다. 이 성막이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 비가 와도 비 맞아요, 안 맞아요? 건물 안에 들어오면 안 맞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심판도 안 받는 거예요. 심판에 비가 홍수가 노아 때 홍수같이 비가 와도
그 홍수가 나를 침몰을 시키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죄의 심판을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성소는 성전은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 이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이 예물을 바쳐.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너희들 것이 아니냐,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뭐 갖고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뭐 들고 나왔어요? 금은 뭐 가지고 나왔어요? 빈손 들고 왔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하라. 엽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 붉은 정자예요. 붉은 알몸은 붉은 몸으로 왔다, 붉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에? 맞죠? 네. 그러니까 내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그냥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 물질은 못 가져가지만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가는 거야. 네. 여러분들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물 1호가 예수님이야지 돼요. 근데 왜 보물 1호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보물 1호가 뭐야? 뭐가 보물 1호인지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당을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려면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질을 누가 드리느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구약 시대고 출애굽기 시대에 한 일이고, 지금 시대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이 출애굽한 거예요. 죄에게 종으로 잡혀 있다가 죄에 해방받고 출애굽한 거예요. 죄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탈출한 거예요. 출죄라고 해야 하나? 죄의 저주에서 탈출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 내가 물론 노력해서 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돈을 못 벌어.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이래도 돈을 못 버는데, 어떤 사람은 시적해도 돈이 잘 벌려.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마다 돈이 되는 거야. 돈이 하는 것마다 잘 풀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너 그릇대로 맡기는 거야. 그거 맡긴 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내놔라 이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하려면 돈 내놔라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빚도 져서 하고, 뭐 금반지 목걸이 다 팔고 금팔찌 다 팔고, 뭐 어떤 사람은 집도 팔고 해서 갖다 바치고 그러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지 돼. 그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투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전도만 하니까 돈벌이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먹고 쓸 거 좀 공급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돈을 걷어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도 여비로 쓰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가 또 이렇게 전도 자금으로 후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가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을 안 가져요. 다른 교회들은 헌금 시간도 갖고 매미채도 돌리고 헌금 바구니도 돌리고 하는데 우리는 헌금 시간도 안 가져요. 자율 헌금이에요. 이름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율 헌금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다가 자기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는 적어도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밥은 굶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가 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후한 선물 같고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따라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 이제 개혁성경에는 연보라고 해요. 연보. 연보가 거두련 자거든요. 돈을 거둔다 그런 헌금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후한 선물. 이제 돈을 거는데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인색하게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네가 하나님한테 인색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인색해. 첫째 은혜가 인색해. 은혜를 못 받아. 그렇게 은혜에도 인색하고 물질도 인색해. 그리고 후하게 뿌리는 자에게는 후하게 거두리로다. 감사도 넘치고 또 물질도 넘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여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후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줘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인색하고 너도 하나님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다가 보면 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 마가복음에도 있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 중에서 일부를 조금 떼어서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래도 가난한 과부보다 몇 배 많지요. 가난한 과부는 렙돈 2개요. 한마디로 동전 2개, 딸랑 전 재산이 동전 2개 있는 거예요. 렙돈 2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몽땅 다 드렸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연보하며 다 넣었다니까요. 그것도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과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많은 중에서 조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드린 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본문에 그러니까 금과 은과 노시나 하죠. 금은 은은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속전, 죄값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6절 311페이지 6절. 이 속전이 누군가 보세요. 속전이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을 죄값으로 내어줬다 이거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다 내줬다 이거요. 그게 은은 속전을 말하는 거야. 죄사함, 죄값을 다 치러줬어.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렵다면 예수님께서 어렵게 해놓고서 내 나라에 들어와라 하면 그 예수님은 경우가 없는 분이지. 문떡을 낮춰놓고서 누구든지 와라 해야지. 문떡을 높여놓고서 누구든지 와라 하면 어떻게 그 높은 문턱을 넘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없고 죄값을 갚을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 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너는 못 갚아. 내가 갚아줄게. 갚아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은 속전을 의미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세요. 133쪽. 요약하면 있어요. 요약하면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 말이요.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을 지니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게 금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변하면은 여러분들 구원도 못 받고 벌써 다 죽었어. 노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또. 노또 나오려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기서 구리를 만드는 거예요. 노선 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가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 만나가 싫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만나가 나 이거 천한 식물 싫어, 박한 식물 싫어. 그러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와서 물기만 하면 물린 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잠대에 높이 달아라 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잠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 불뱀이 물린 사람은 저 놋뱀을 쳐다봐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어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찾아보세요. 민 5절, 6절, 2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 5절, 민수기 21장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고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하찮은 땅을 싫어하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더라.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이 놋뱀이 누구냐? 심판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은 뭐요? 뱀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린 자는 죄에게 죄를 진 자를 말하는 거. 죄에 범한 자. 죄에 범한 자가 심판받은 구리뱀을 봤다. 예수님이 뱀은 아니지만은 뱀이 넣어준 죄 때문에 심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찾아보세요. 3장 14절. 나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장대에 다른 것 같이 나도 나무에 높이 달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나도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 누구든지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의 죄를 죄값 대신 죽은 것이다. 심판받고 죽은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지 맞는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지옥 갑니까? 바보같이. 그 똑똑함을 다 어디다 갖다 두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느냐고. 세상에 갖다 내놓으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여러분들 다 그래 나가면. 그죠? 그러면서 왜 구원을 우습게 보느냐고 바보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느냐? 가장 바보가 누군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듯다 하고 안 믿어버려. 그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게 제일 바보 천치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시편 93편에 있나? 네? 53편. 53편은 93편.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불법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일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거요.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오고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유구무원이요. 너.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져라. 지옥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왜? 한 목사가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줘도 구원을 못 받고 그 말을 안 듣고 지옥 간 걸 누굴 탓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 금은 보석 이런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뭐 이런 거 전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봐서 시간은 다 먹었어. 이렇게 모든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출애굽기 25장으로 갑시다. 8절 가보세요. 또한 나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한 성소를 만들게 할지니. 성소. 성막을 만들어라. 그걸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44절 185페이지 4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분께서 정해 주신 것을 그가 보았던 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대로며. 증거의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일반 성경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증거의 장막.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서 요거 증거의 성막, 증거 장막을 갖다가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 저희들이 예수님이란 뜻이요.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대전교회, 대전, 증거 장막 성전, 또 마띠아 지파.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이 부른 사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뽑은, 신지 뽑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불렀잖아요. 베드로, 오분, 너 나를 따라와. 배를 다, 금을 다 두고 따라왔잖아. 요한, 야고보도 고기 잡다가 다 따라왔잖아. 다 마태도 세관에서 세금 받다가 나를 따라와. 예 하고 다 집어등댕이 치고 따라왔잖아요. 돈 한 푼 가지고 맨몸으로 따라왔잖아요. 마띠아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들이 신지 뽑기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마띠아는,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이 신지 뽑기 할 때 한 번만 나왔지 그 뒤에 마띠아가 전도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마띠아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세우지. 네가 하나님이냐? 내 제자를 네가 세우게 하고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해서 마띠아 재판은 가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그 꼭대기에 누가 이만희가 올라앉아 있다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런 데 가서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알면 안 빠져요. 오늘이 6월절이라고 안상홍의 교회 이런 데서 6월절 행사하고 또 부활절 행사하겠죠? 일반 교회도 다음 주일날 부활절이라고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절을 기념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 물론 부활절, 6월절 그 기간에 이렇게 전도한 기록은 있어요. 그 시즌에 전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 날짜 다 한 거지. 그건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니까 모임대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지. 그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 지키려고 할 때 6월절에 맞춰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똑같아야 하잖아요. 모형에서도 6월절 양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다면 6월절 날 죽으셔야 되잖아. 그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그때 잡히셔가지고 6월절에 잡히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그렇게 올라가서 했어도 안 잡아지다 그날 마지막 만찬하고서는 잡혀가서 죽으셨잖아. 성경을 알면요 얼마나 재미도 있고 앞뒤가 딱딱 맞는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긴가민가, 천국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성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니야.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막의 양식과 모든 기구들의 양식을 따라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하면서 10절에 시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시든 나무가 궤가 뭐요? 법궤를 말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이게 법궤예요. 법궤. 이 밑에 이 네모 반듯한 이 상자가 법궤예요. 법궤. 이걸 그룹들이요. 두 그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에 이것은 천사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계속 찍어. 확대해서 좀 보여요. 이것이 이 두 그룹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이 법궤 위에 여기다가 이 밑에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은 요 두 그룹 두 천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둘이냐? 둘은 증거의 수예요. 증거. 그러니까 피 뿌리는 것을 보고 증인 쓰는 거예요. 증거. 피 뿌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뿌려져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법궤 위에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죄가 안 사죠. 이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여기다가 양을 잡아서 여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밑에다 불을 놔가지고. 요게 번제단의 네 뿔이요. 동서남북. 그래서 죄를 지면은 단뿔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에레미야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으로 당기며 죄 짓는 것이 여기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단뿔에 먼저 바릅니다. 바르는데 그다음 일반 그 번제를 드릴 때는 단뿔에만 바르지만 이제 유월절, 속죄절 뭐 이런 절기 행사를 할 때는 이 지성소에 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밖에 여기가 번제단이잖아요. 여기가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 안에가 성소인 거예요. 성소. 그 물두멍 안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등대고요. 등대가 7가닥이에요. 7가닥. 가운데가 이렇게 원 기둥이고 좌우로다가 3개씩 있어서 7대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 7개의 등대 불이 켜져서 성소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빛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7개잖아요. 7개. 완전수. 이거 떡상이에요. 떡상. 떡이 12동인데 한 줄에 6개씩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12지파거든요. 12지파니까 한 지파에 떡 한 덩이씩. 그래서 12동이를 떡상에다가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위한 양식이죠. 이제 이거는 광야에 쳤던 성막 모형이에요. 이건 다음에 시간에 물두멍이고 번제단이고. 이렇게 이제 긍휼의 자리에 이게 법궤란 말이요. 이게 법궤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그냥 아론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 그래서 피를 뿌릴 때 이 그룹들, 두 그룹 천사가 피를 보고 증인을 쓰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시은 여기를 이 법궤 위를 긍휼의 자리 속죄소라고 돼요. 또 시은 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천사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천사의 모형. 천사들이 피를 뿌리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 이제 의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겨진 거. 그 제사장들이 그 기겁을 그때 그 율법 제사장들이 그냥 성전 휘장이 쫙 찢겨지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대강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과 성소를 지으시고 또 이렇게 기구들을 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음번에 또 자세한 것도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리고 이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시띠나무는 이제 개혁성은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같이 하면 아주 그 가시나무요. 아주 그 보니까 시띠나무를 보니까 가시가 우리나라의 탱자나무 가시 같아. 그런 것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공이가 많아요. 나무가 반드시 크긴 하는데 가지를 칠 때마다 그 옹이가 있어가지고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제목에 못 써. 집 짓는데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로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는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데 쓸모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시띠나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쓸모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만들 때도 그 법궤 그 밑에 상자는 시띠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그 껍데기 그 테두리랑 이것을 금을 쳐서 금으로 싸는 거예요. 순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죄인들은 시띠나무 같이 아주 쓸모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줘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감싸줘서 금으로다가 싹 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시띠나무에 나쁜 자재는 안 보이고 겉에 보이는 순금으로 싼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띠나무 같이 더러운 쓸모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금으로다가 싸준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이 구약 성소, 성막, 기구들에게 다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금으로다가 입히려면 그 금을 딱 얇게 그냥 망치로 쳐서 쫙 펴가지고 철을 만들어서 함석처럼 만들어서 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그 망치를 쳐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서 우리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모형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힘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증거판 위에 다가 피를 뿌리고 그 증거판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나? 봐봐요. 나와서 그 법궤 안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아온 율법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돌판, 만나 항아리.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싹이 났어. 그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왜 아론만 제사장 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나 봐라. 그러면 너희들 12지파에 족장들의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라. 갖다가 성소에다 놔라. 해서 그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에 하나씩 갖다 놓고 아론의 지팡이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서 그날 아침에 이제 여기서 쌍난 지팡이 임자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에 딱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싹이 하나도 안 났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도 대제사장,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소리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나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신약시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구원받으면 전도를 할 수 있죠. 나도 목사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여자들이 목사한다고, 생명도 없는 여자들이. 생명은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목사하잖아. 생명도 없는 것들이. 생명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도 남자라고 해서 또 다 목회합니까? 목회가 쉬울 것 같으죠? 아담의 지혜요. 아담의 지혜 알아요? 이러고 이게 그거 그만 찍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정부 궤 속에다가 이걸 넣게 만들고 그 아까 말했죠. 18절에 그룹 둘을 만들었다. 천사들이 그 법계의 의를 긍휼의 자리를 양쪽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의 자리에는 21절에 가면은 긍휼의 자리를 그 궤에 얹고 그 궤 속에 내가 줄 증거판을 넣을지니, 증거판이 율법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판. 증거판을 넣어라. 근데 증거판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때 그 법궤 안을 사람이 들여다보면 죽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니까 율법을 보면 죽어요. 율법은 저주니까. 그래서 위에 뚜껑을 금으로다가 해 닫은 것이 그 법궤 그 맨 꼭대기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천사 밑에 있는 이 뚜껑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위 뚜껑과 아래가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그 세 가지 법궤 안을 들여다 보면은 직사하기 때문에 이 속죄소 뚜껑을 해 덮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은 베세메스로다가 법궤를 소에다 싣고 가죠. 그런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니까 5만 명이 죽었더라. 그 말씀이 있죠.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으니까 죽음을 면케하려고 이 속죄소, 죄를 사함받는 죽지, 은혜 또 이게 긍휼의 자리, 긍휼이 사랑의 자리, 시은좌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 사랑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는 뚜껑을 속죄소를 만들어서 덮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더 이상 이제 율법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맨 끝절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15절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사랑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겁내고 벌벌 떨게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당당히 나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떨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속죄소 뚜껑이 율법의 저주를 입을 꽉 막고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요. 저주의 입을 싹 막았으니까.
그렇게 마음 푹 놓으시라고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벌벌 떨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죄 때문에 벌벌 떨어. 그래서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어. 어? 말이 돼요. 율법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속죄서 뚜껑이 율법 돌판이 십계명을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데, 율법은 율법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당당히 나아가라고요. 예수님 앞에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시라고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6월절이고 날마다 무교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죄지니까 날마다 6월절 양 예수님 봐야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의인 됐으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봐야죠.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왜 1년에 한 번만 6월절이고 1년에 한 번만 제져요? 1년에 한 번만 예수님 보여요? 날마다 내 죄의 욕심,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내 죄의 욕심을 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위로받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법궤에 뿌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도 하늘 지성소에 뿌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갖다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갖다 뿌리고 내려오셔서, 야, 이제는 내 손과 옆구리를 너희들 만져봐라 그랬잖아. 아침에는 마리아가 만지려고 이렇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피를 가지고 안 올라갔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피가 상철이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그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렸습니다. 그 뿌린 피, 말하는 피, 우리는 죽은 피를 믿는 게 아니라 뿌려진 피, 말하는 피. 지금도 예수님이 내 피가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 1서 2장 1절 2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성막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 확인하고 또 말씀의 증거를 보면서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의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듣고 본 것을 말로 표현한 거 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 말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일구난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